화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이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린도전서는 그로부터 약 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 흘렀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변하진 않으며 다른 것들은 변할지라도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비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비밀이라는 것에는 여러 등급이 보통 있습니다. 여기 군사 기밀, 이제 1급 비밀이 있는데요. 급수를 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보안의 주의를 요하는 이제 대외비라는 제일 낮은 등급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곤 합니다. 제가 군인일 때 저는 이제 통신병으로 맨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병은 주파수와 관련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저에게 주곤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비밀, 2급 비밀까지 열람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느 정도의 급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보통 비밀이라 하면 그것을 감추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의 비밀은 군사 작전 등이 보통 포함되어 있어 다른 외부에 알려지면 이 군사 작전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 작전을 짜게 되죠. 그리고 어느 기업의 비밀이라 하면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만든 곳에서는 그 비밀을 아주 보안에 신경 쓰면서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개인의 비밀은 어떠할까요? 진짜 엄청나게 큰 비밀이라면 당연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죠. 만약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라면 이 비밀을 듣는 사람이랑 엄청 친한 관계에 있거나 그 사람이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일 경우에나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밀이든 남으로부터 들은 비밀이든 간에 말이죠.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비밀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감추는 것에 생각보다 그렇게 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입이 근질근질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나온 동화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겠죠. 비밀을 감출 수 없던 사람은 대나무 숲으로 가서 그걸 크게 외치며 자신의 한을 푸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보통 이 비밀을 감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밀로 인해 타격을 입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곤란해지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비밀이란 것으로 만들어 싸고 감싸고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것을 비밀처럼 꽁꽁 싸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피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전부 외우는 그런 지식이 필요할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을 홀릴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언변이나 다른 사람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만한 지식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에선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과연 나 자신만을 위한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빛을 봤던 사람이었죠. 빛으로 인해 이미 눈이 멀었기에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만 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얻은 예수님의 비밀을 그리고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울만 할 수 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말을 잘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약 8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설교를 수백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가 언제나 좋았을까 하면 또 그렇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한 집회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한 특이한 청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유두고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마지막 집회를 가질 때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죠. 지금 헤어지면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들이 모여서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청년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특이하게 창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 떨어지고 맙니다. 유두고의 죽음에 있어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과실 100%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과실을 바울이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창틀에 떨어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지는 청년. 만약 바울이 너무나도 흥미로운 설교, 너무나도 재미있는 설교를 했다면 아마 그가 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바울의 과실은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다른 분들을 졸게 한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울보다 나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졸리게 하는 어떤 한 사람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설교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위에 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이 특권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단에 서고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 특권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운을 함께 느낌으로 그 성령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전한 그리고 우리에게 전할 것에 관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 이 2절이 1절의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리스의 이교의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 학문적인 논쟁과 철학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이미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이교와 맞섰을 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전한 논리적인 말은 그들을 회심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에서는 이 아테네서와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학문적인 토론과 세부적인 논쟁을 피하고 그가 원래 전해야 했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해야 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범죄 후 그 죄인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려 한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임을 그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인 이 마석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하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피 위에 선 자로 또 그 사랑으로 일으킴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전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자신을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은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무심코 읽고 지나치면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 육체의 약함을 종종 언급하곤 했지만 이 말씀에서는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약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지식으로 그것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신의 꺾임을 경험하고 고린도로 온 바울은 과연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아테네에서의 실패, 어떻게 보면 그곳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고린도였기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그 강한 세력에 의해서 조금 마음이 약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또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함이 난무한 곳에서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본교 주석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역자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늘 인식할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 그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또 이어서 교회 증언 5권 70페이지를 그 뒤에 덧붙여 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얻게 된다. 바울은 강하고 담대함을 나타냈던 대사도이기도 했지만 자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겸비한 인격자임을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될 것을 같이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을 또한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에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교도의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아주 많은 이교도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고린도에서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실패를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더 좌절했을 것이며 사역을 이루어 나갈 힘을 더 이상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채우고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아테네서와의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각 교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성령의 은사가 내려지는 것을 바울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교회에 그때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변화된 고린도 교회를 본교 주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정직하게, 게으른 사람이 근면하게, 부도덕한 사람이 순결하게 됐으며 술주정뱅이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다. 화평과 조화와 투쟁과 불화를 대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에 관한 그러한 증거들은 모든 사람이 목격했기에 부인하지 못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어서 이들에게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의 차이.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변하는 존재와 변하지 않는 존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역시 변합니다. 사람은 그날 생각이 변하기도 하며 다른 것을 경험함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스럽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고 병에 걸리며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완전 똑같은 생각을 하리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약속 또한 계속해서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 그 버티는 힘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전부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 즉 설교자, 교사들에 의해서 배워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교사님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릴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알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하셨죠. 이와 알맞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부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뿜어 길 잃은 영혼을 하늘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썩어가는 이 땅을 썩지 않게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그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듯이 그들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람의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하여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바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